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6일 월요일 말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집이 만약에 이 성경 시대 때 애굽 진영에 속한 집이었다면,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편에 속한 집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재앙을 당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네 식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맞이에요. 그리고 저는 둘째고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애가 은찬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재앙을 당했다면 저하고 은혁이, 그러니까 둘째하고 살아남고 이 맞이 두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봤죠. 제가 첫째라고 한다면, 저도 첫째라고 한다면 제 아내와 제가 죽는 거죠. 그리고 제 아들 은찬이가 또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은혁이 하나 남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또 첫째이고, 그리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안에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다 전멸을 하는 거예요. 가문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제가 둘째고 또 제 아내도 둘째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가 살아남고 자식 중에 하나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죠. 이때는 더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이든 이 장자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존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재앙이 왜 이렇게 온 백성에게, 애굽의 온 백성에게 초래되었는가 보면,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죄들도 다 영향을 끼치지만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이냐라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가 바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지도자 밑에 있었기에 그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물론 제가 바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거나 그리고 고집스럽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보면 가장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적은 무리든 많은 무리든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 위치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어질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인하여서 나도 저주받고 그리고 나로 인한 사람들도 저주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한 집의 가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직장상에서 어떤 장애 위치에 있거나 혹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로 인하여서 생겨난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 선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모세의 편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자의 저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한 9가지의 재앙이 초래되어졌을 때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구별하셨거든요. 애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의 재앙과 무슨 개구리의 재앙과 어둠과 우박과 독종과 이런 각종 재앙이 막 휘몰아쳤을 때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동네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어지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은혜이죠. 은혜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편에 있게 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태어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딱 편을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큰 어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코로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오고 그리고 자연재해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좌편에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세워져 있는 양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질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어질 것과 그리고 상급을 받을 것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악한 영들에게 있을 그런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알게 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원수 갚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하고 안심이 되어지는 부분입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면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있어서 아주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고 이렇게 원수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면 이 애굽 진영의 이 장자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서 그들을 멸하냐면 사실 사장에 나옵니다. 사장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래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까? 모든 장자를? 그것은 애굽이 하나님의 장자인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을 노예를 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이전에는 그들은 큰 서름을 당했던 자들인 거죠. 박해를 당했던 자들이고 심지어는 처음 태어난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박해자의 손에 의하여서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고난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거죠.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 화평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원수가 굶주릴 때에는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니 원수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 선으로 악을 갚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 갚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억울하고 맞대응을 하고 싶고 그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갚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으니 원수 갚은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내 성품을 드러내어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서 현재 너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되갚음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러한 원수 갚음이 우리 눈에 확인되어지는, 살아생전의 눈에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그것을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시각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알아요. 그렇게 더 격려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뜻을 살피면서 살았던 그 삶의 패턴대로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